1절부터요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요. 우리 이 말씀들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자세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20절까지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 내용들을 다 예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게 깨달아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왜 구원 못 받죠? 주여 주여 했는데 왜 구원 못 받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거짓 맹세여서. 이 사람들 거짓으로 주여 주여 한 거 아니거든요. 진실로 주여 주여 했거든요. 왜 구원 못 받죠? 그리스도가 없어서. 주여 주여라는 고백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론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죠. 근데 우리 결론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갔는데 주여 주여라고 외쳤는데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뭐까지도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우리 자신의 말씀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도 있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음,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이 뭐예요?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은 죄사함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죄사함의 권능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선지자, 제사, 왕권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 수많은 마술사들이 예수 흉내내죠.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하지만 널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이 사람들이 꺾은 건 누구의 이름을 꺾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었잖아요. 그죠? 선지자 노릇도 했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강력하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으로 주고 싶은 뭔가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야 될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주여 주여라는 고백이 있어요. 주여 주여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죠. 근데 주여 기도해놓고 기도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져 있죠. 그리고 누가 종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가 종이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반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 부르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도요. 주여 주여 곧 씹어야 될 메시지인데요.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화되어 있고 수단화되어져 있고 방법화되어져 있다면 지금 누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사실은 그 나라고 하는 주체성은 뭘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라면 이 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라면 내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지금 그 사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누가 목적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왕적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7장 1절부터 쭉 읽으시면 돼요. 내가 혹시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 쉽게 말하면 판단하지 않는지, 누구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지, 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뭘 보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티를 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 보아가 나의 복음 되지 못하고 그냥 개와 짐승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발로 밟힌 바 되어져서 그 주인까지도 찢어버리려고 하는 짐승의 모습은 아닌지 그걸 다시 한번 들여봐야 돼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 안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너의 바깥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 우리 아닌 거예요. 우리 안이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외형적인 모습을 주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뭐가 더 강해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내가 주가 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우리가 왜 힘들죠? 우리가 힘든 이유.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판단을 하죠? 간단해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적어놨잖아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정말 나는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근데 이걸 너무 간단하게 찾았어요. 답을요.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요즘에 우리 장로님이 소개해 주셔서 매일마다 지금 제대병원 가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저에게 많은 현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서 참 이렇게 목사로서 행복하다 느끼는 현장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다면 이분이 제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아 주셔서도 아니에요. 이분은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눈을 한 번도 떠본 적도 없고 저랑 눈 맞춰서 고개 끄덕한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캄보디아 갔다 와서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다녀왔지만 저에게 호응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뭐였냐면 갈 때마다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뭘까에 대해서 늘 한결같이 주셨던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권사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마태복음 8장 20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쭉 읽었어요. 내용이 뭐예요? 권사님을 부르신 분도 의롭게 여기신 분도 정하신 분도 다 누구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일방적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고, 정죄할 자가 없다고, 판단할 자가 없다고, 끊을 자가 없다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근데 그 근거가 바로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두고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권사님은 안전하십니다. 권사님은 완전하십니다. 왜? 권사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창세전 언약 안에 계시고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면 그 말 외에는 들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권사님이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꿈을 깰 필요도 없고 잠자는 거 깨워서 흔들 깨웠을 필요도 없고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았을 때야 의식이 있고 인식이 있고 이성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많이 깔려져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여 주여가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귀신 쫓는 행동도 했고 걷는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름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방법도 될 수도 있다. 예.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교를 앞두고 있고 중국 선교도 앞두고 있고 중요한 사역이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활동들이 수단이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가 우리 아이들의 목적과 가치와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된 주님 만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자,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우리 다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가 이번 한 주간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에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 번 반복됐어요. 그 행하다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아사랑 같은 단어인데요. 창조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던 그 창조적 역사를 행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행위 중에 행하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근본이에요. 행함의 근본. 이거를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의와 예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 행한다라는 말이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한다라는 거 할 때는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청소한다, 주방봉사한다 이게 떠오르시잖아요. 차량 운행한다 이런 게 떠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우리 인간이 빚어내는 행동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주셨냐면 믿음이라고 주셨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은 아니에요. 엄연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가 행동인 것이죠.
예수가 난 행동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하신 행동이 내 안에서 하나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를 들어 저번 주에 예수의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봤는데 우리는 그냥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나에게 뭔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와요. 저는 왜 펑펑 울었을까요? 저는 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바디메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에게 또는 베드로에게 했던 그 메시지가 그때 저에게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죠? 네. 바디메오가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런 비밀들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은 뭐라고요? 죄사함의 권능이 최고의 권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죄를 살리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크겠냐고 말해보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내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진짜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로 옮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면 내 마음에 선지자 노릇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귀신 쫓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죄사함의 권능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죠?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는 바깥은 갖고 있지만 어디는 없는 거예요? 안이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바깥에서는 외치고 있지만 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돼요.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바깥의 신자다움이 신자가 아니에요. 내 안이 생명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매일마다 반복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예화를 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반석이에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면 모래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대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있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여 주여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누굴 말하는 것이죠? 예? 예,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고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집을 져요. 우리는 이 땅에 다 짐 짓는 사람이에요. 그게 베레시트거든요. 집을 짓는 사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터 위에 집을 짓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두 가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반석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사람의 공적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공적은 다 다르겠죠. 우리 장로님은 금 같은 공적, 예, 우리 성도님은 은 같은 공적, 이수라 목사는 풀 같은 공적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불로 연단할 때 타요 안 타요? 풀 타요 안 타요? 나무 타요 안 타요? 그러면 금, 은 타요 안 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탄다는 거예요. 사람의 공적이 돌멩이 같이 딱딱한 것도 하나님의 불로 임하면 안 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위에 세운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그 타지 않는 공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공적, 우리를 마귀에서 지킬 수 있는 공적, 우리를 죄에서 지킬 수 있는 공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닦아들 터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 아까 10절 11절에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누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전히 주인 되어져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가시나무가 어찌 무화과를 열매를 맺겠느냐.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남의 티를 보는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면, 비난하고 있다면 내 안은 여전히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 힘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 미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다 내가 터니까 조그만 불이 임할 때는 몰라요. 근데 강한 불이 임하면 티 나야 안 나요?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를 불로 연단하면 티 안 날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불로 연단하면 아무리 금 같은 공적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터 위에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땅의 공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 바람, 창수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창수라는 단어가 용의 입에서 나오는 홍수를 말해요. 계시록에서 보면. 그리고 바람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바람의 그 교육의 풍조 있죠. 세상 교육의 풍조. 그걸 말해요. 그것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면 세상 풍조가 내게 흔들리고 용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흔들린다고요 안 흔들린다고요? 다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공적 위에 세워지면. 그리스도 위에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흔들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광야의 시간표잖아요. 지금은 비가 창수가 바람이 시험의 형태로 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그때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공적이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내 마음의 터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반석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아내가 가시 남으면 가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무화과 남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극산품 포도나무를 거두려고 우리를 심으셨대요. 근데 너희가 돌나무를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띄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를 띄어서 젖붙임하셔야 돼요. 어디 나무에 젖붙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무로 젖붙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뿌리를 잘라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셔야 돼요.
나의 공적이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다시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의 공적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라고 하는 공적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